임마누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입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에게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기대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에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6째 달 그러면 이미 6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갔죠. 가서 그 사가랴를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죠. 그래서 잉태할 것을 말씀했었는데 그 천사가 6개월 후에 이 하나님의 또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이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육지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명하시고 바람을 명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중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인사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는 평강이죠. 평안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은혜 중에 은혜 또 평안 중에 평안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받은 자고 너는 평안할 수 있는 여인이다 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여기 지금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자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리아는 은혜의 원천도 아니고 마리아는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중보자도 아니고 단지 마리아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은혜를 베푼다 한문으로 말하면 베풀시 은혜은해서 시은자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시은자라고 말하는데 뭐 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시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하는 분은 천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 천사가 내가 여기 은혜 받은 자여라는 말은 이 천사가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중보자가 아니고
은혜를 전달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마리아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중보자는, 또 구원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 외에 모든 인간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모든 인간은 은혜를 받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오해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받고 이 마리아가 정말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인사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말했던 천사가 다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은혜 입은 것 중에 특별히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분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3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낳을 아들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내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것은 그가 와서 다윗을 통해서 예표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영원한 나라인데,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집,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통치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다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 나라를 가까웠다라고 했느냐 하면
그 나라의 왕이 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데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을 수 있는 영광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천사한테 마리아가 말을 하죠. 여기는 그 앞에 그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고 경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묻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부분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이런 표현들이 또 오해도 받습니다.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말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고가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로서 쓰이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셨는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과 똑같다. 능력을 베푸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능력을 베푸는 것이고 능력 베푸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그리고 능력 따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되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을 주고 성령이 임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안 주고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곧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여기서 나실 바 거룩한 이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잉태하게 한다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출생하는 일반 출생법, 자연 출생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나시는 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식으로 나시는 분이다라는 나실 바 거룩한 분은 거룩하게 나실 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한 신비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죠. 이건 택한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한 분만 족보가 2개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2개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세계, 그 세계라는 단어가 족보이고, 또 1장 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이 이러하니라, 요게 족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육신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족보고, 또 이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족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 2개의 족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족보를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해서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대답에 딱 맞는 대답을 천사가 해준 것이죠.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게 나실 분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하나님뿐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신인 양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그러면서 천사는 이 마리아가,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그리고는 표적을 또 그 근거로서 제시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친족이니까 마리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늙었기도 하고 본래부터 임신하지도 못한다고 이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미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때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낳아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은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그 사라가 듣고 참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그런 똑같은 말을 해요, 사라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천사가 말을 하죠. 여기 37절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해서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실제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너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마리아가 참으로 기쁨으로 받죠. 38절에서 저는 비천한 주의 여종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은 거죠.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분의 권세로 불가능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일을 하시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내용,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과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건 야곱은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모든 택한 백성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나오고 그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누가 먼저 나오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야곱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결국 야곱의 집이라고 하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내용은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룰 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야곱의 집, 곧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해당되는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나라,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집,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 역사의 종국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즉 달리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자들로 삼아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자로 저희가 준비되고 훈련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이렇게 주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런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